혹시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언가 중요한 것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무언가 소중한 가치들이 조금씩 잃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2025년 6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기대 못지않게 나라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과 우려를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보나 보수라는 이념의 틀 안에서 서로를 쉽게 단정하고 비난하며 때로는 적으로 여기는 불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SNS를 켜면 혐오와 조롱의 날선 댓글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가족 간의 식사 자리에서도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가진 성도들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최근 여러분 6개월 사이에 이런 어떤 뉴스들을 쭉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은 점점 높아져 간답니다. 10년간 통계가 이렇습니다. 10년간 통계가 10년 전에는 11만 명이었던 아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린 아이들이 지금은 36만 명, 225%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젊이들은 절반 정도가 되어졌고, 이유야 경제적인 부담이다, 주거의 불안정이다, 또 삶의 어떤 여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죠.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먼저 사별하거나 또는 자녀와의 어떤 거리, 물리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 그리고 건강 문제 등으로 노인들은 노인분들대로 외로움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정말 국민의 통합을 외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자신들 서로를 향한 정말 날선 어떤 비방과 조롱, 연합되기보다는 서로를 향해서 자기의 정치적 색깔들을 또는 국민의 어떤 안위보다는 당정 싸움이 더 깊어져 가는 모습. 언론은요,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언론은 객관적 보도보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편향된 시각으로 국민들을 부추기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분열된 사회 속에서 화합과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대단한 앞에 선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있는 처소에서, 우리 삶의 그 작은 모퉁이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편을 가르고
서로를 정죄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이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에 마치 소금을 뿌리고 상처를 덧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 속에도 많이 나타났던 문제들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비슷한 위기를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시대의 빛처럼 나타나 외친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그 나라 그때는요, 지도자들은 탐욕에 빠져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으며 선지자들은 거짓된 메시지로 백성들을 기만하는 시대였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발 목회자들이 정치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 성향이니까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백성들은 서로를 압제하고 강탈하며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린 상태.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이죠. 외울 말씀이죠.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그 다음 말씀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성 무너진 데를 갈라진 틈을 메울 그 한 사람. 오늘 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시작할 때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고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메말라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나라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질적으로 엄청 풍요롭죠.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해외여행 안 나갔다 온 아이들은 마치 이상한 아이 취급할 만큼 연휴만 되어지면 몇십만 명이 아니 몇백만 명이 해외를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메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죠. 25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삼킴 같았고, 27절엔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지도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사자와 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일이. 그들이 뭐하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 여러분 2025년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국민 통합보다는 진영 논리가 더 강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기 주장을 하기 바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의 아픔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는 시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당선되고 나면 언제나 기득권층과의 타협에 급급합니다.
부동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절박한 민생 현안들은 늘 뒤로 밀려나고 정쟁의 쟁점만 계속되어지는 에스겔 시대의 지도자들처럼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성벽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성벽을 허무는 모습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런 말에 현혹되어지는 많은 사람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그래서 사람들의 클릭수가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편향된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진실보다는 자신의 이념과 성향에 맞는 뉴스만을 생산해내고, 그 결과 국민들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정말 사회적 분열과 갈등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세상의 다툼과 반목 속에서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게 오늘의 모습이죠.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하고,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들까지도 서로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인격 모독,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댓글창은 여러분 거의 전쟁터입니다. 읽다 보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거 더 읽어야 되는가 싶을 만큼 서로를 향한 비방과 조롱과 쓰지 못할 욕들을 이니셜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관용과 배려는 사라지고 오직 내 편 아니면 적이고, 이런 이분법적 사고만 남아있는 듯한 대한민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사회 모든 계층이 무너질 때 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바로 그 한 사람,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 성 무너질 곳을 막아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갈라진 틈에 서서. 성을 쌓는다는 건 히브리 말로 이런 말입니다. 가다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벽돌을 쌓아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한 울타리와 보호막을 세운다는 거예요. 안전한 공간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갈 때 쓰여지는 단어이죠. 우리 사회에 성을 쌓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된 관계, 갈등과 분열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신뢰를 재건해가고 나로부터 상처된 마음들을 만질 수 있는 여유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좀 불어넣어줄 수 있는 건설적인 메시지와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 골깊은 갈등과 분열을 더 이상 조장하지 않는 것. 성을 쌓는 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 성 무너진 곳을 쌓아가는 자. 무너진 성, 막아서는 사람, 막아선다는 히브리 말은 아마드 바페레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틈과 균열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악한 영향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서 있는 적극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그 모습을 시편 106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서로 비방이 날선 어떤 비방과 조롱이 있을 때 누군가는 좀 이제 그만하자. 이제 좀 그만하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좀 그만하자. 이제 좀 멈추자. 여러분 우리가 마이크를 잡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익과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말하는 용기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정말 부당한 이익 앞에 동조하지 않고 악한 일 앞에 동조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 함께하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의 어떤 모델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홀로 지시고 중보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서 그 사이에 서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게 여러분 영적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야고보 5장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임하지 않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중보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한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한 사람. 기도할 한 사람.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 성 무너진 곳에 서서 다시 성을 쌓아올리는 그 한 사람.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이익과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오늘의 어떤 먹을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내 사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가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찾지 못하셨을 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내시고 진노의 불로 멸하시겠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냥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복수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내겠다는 거예요. (2025년) 대한민국 에스겔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게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성 무너진 곳을 누군가는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시대의 파수꾼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겐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고,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 무너진 곳, 그 갈라진 틈을 막아설 한 사람.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들과도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시고, 정치적 견해가 좀 달라도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식탁에서 서로 정죄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따뜻한 말을 나누기를, 예배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골로새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SNS가 되었든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분노와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가 아니라 화해와 치유를 만들어가는 대화, 조용히 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는 우리 사회의 무너진 성벽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고 그냥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성 쌓는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적은 있습니까?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간절한